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어느 교회에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앙 좋은 부부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닥쳤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좀 절약 좀 합시다. 귀한 옷 좀 줄여서 사고 또 먹는 것도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겁니다. 남편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니 여보,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렇게 옷을 사면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글쎄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요. 백화점에 갔는데 이 옷을 보는 순간 사탄이 나타나서 저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알죠. 그렇게 했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제 뒤로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모님 뒷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게 됩니다. 좀 아쉬운 소리이긴 하고 좀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사탄이 참 춤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18년 올 한 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다 이겨서 사탄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2018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사탄의 억장을 무너뜨립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참 끊임이 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은혜 받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유혹할 때와 동일한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과 동일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과실로 유혹을 했습니다. 동일한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사탄이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의 생명 죽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첫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이 예수님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전략이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시작.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승리의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승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자기 생각에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겁니다. 원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바로 이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자기 감각에 의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본즉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이렇게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각과 촉각과 또 이렇게 미각과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감각에 의지해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자기 감각이나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에 의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감각에 의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에 의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각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각 자체가 완전한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각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에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입니다.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각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오직 무엇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까 4절과 7절과 10절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패턴이 나오냐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나오고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따라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께 경배하고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나오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유혹이 올 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들이 올 것인데요.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더러운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오니까요. 기록되었을 때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기록되었을 때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 이 패턴 그대로 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랑하라, 기록되었을 때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알았다면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먹고 싶은 그 욕구의 가운데에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욕구를 억누르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또 울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즐기고 싶은 욕구, 좋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욕구들, 잠자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정해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욕구는 뭐로 바뀝니까? 욕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욕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의 선 안에서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제 점심값 줄여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욕이 없다면
우리가 안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다 이렇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이 땅에 비만이 아무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서 식욕이 너무 커가지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식탐이 되어지고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먹는 문제는 우리나라에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타이틀에 보니까 죄악의 근원이냐 아니면 미식의 명문화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식탐에 대해서 죄악의 근원이냐 아니면 미식의 명문화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탐에 대해서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식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보면 많은 일반적인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결코 식탐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식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취미요 즐길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갔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탐식에 대해서 많은 시대 가운데에 이 탐식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탐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바로 로마 시대의 연회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잘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이 바닥에 무엇이 놓여 있죠? 막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 찌꺼기들입니다. 음식 찌꺼기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충 먹고 버린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여서 이렇게 같이 파티를 열면서 그 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대충 먹고 바닥에 버리고 만약에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토해내고 또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 시대의 이 탐식의 문화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역시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부유한 계층에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먹었고 굉장히 좀 귀하게 먹는 문화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폭음과 폭식이 악덕이 아니라 남성다움의 상징이었고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대식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식가들도 많았고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이 맛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TV를 보니까 이 중세 시대의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이런 요리 제목이 있었습니다. 코켄트리스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이 요리가 있는데 이 요리는 돼지 새끼 머리에다가 몸통을 뭘 붙였냐면 닭의 몸통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되시죠? 돼지 새끼 머리에다가 몸통은 닭이고 닭다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 꿰매가지고 요리를 한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한 가지 요리를 통해서 몇 가지 맛을 보는 겁니까? 두 가지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세 시대 때는 이런 요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이한 요리, 백조파이, 실제 백조를 요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작파이, 공작을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작의 깃털을 그 요리에 다시 꽂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즐기면서 먹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TV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런 생각들, 이런 문화, 먹는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화들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중세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강에는 포도주가 흐르고 구운 고기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팬케이크가 나무에서 자라고 하늘에서는 뜨거운 파위와 빵이 막 떨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잠이 오면 그냥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를 말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역사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꼭 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인류를 정말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7가지의 죄를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그 죄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그리고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탐식입니다. 그 7가지 죄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사람이 중세시대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탐식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탐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식탁에 보니까 칠면조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남자가 막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여자분이 어떻게 합니까? 다 먹지도 않았는데 다음 요리를 또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빼빼 마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치 종으로 보이는데 뭘 마시고 있냐면 포도주를 막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탐식은 뚱뚱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홀쭉한 사람은 탐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뚱뚱하다고 탐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홀쭉하다고 탐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뚱뚱하든 홀쭉하든 음식에 대한 이 욕구, 그 다음에 욕망, 그것이 선을 넘어서 죄가 되는 그런 탐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그림에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그 주인공 가운데 있는 그 남자 그 주인의 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뚱뚱합니까? 안 뚱뚱합니까? 역시 탐식이 있는 겁니다. 아기까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아빠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막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빠는 뭐 하고 있습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기가 달라고 해도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이렇게 항상 탐식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TV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다음 유튜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먹는 문화, 먹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먹방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짜장면 한 20그릇 한 번에 다 먹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왕 돈가스 이렇게 하고 도전해가지고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먹는 문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런 탐식의 문화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탐식의 시대라는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탐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요상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마음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문화에 빠져 있진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탐식으로 나의 배를 채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영혼의 배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식은 우리의 배는 채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텅 비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살을 찌우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식을 탐하는 것보다 또 그러한 문화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집에 두고 온 맛있는 것을,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 내 말씀 읽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거하는 이 시간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식욕의 문화를, 이 식욕의 욕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잠언 3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9절 말씀입니다. 30장 9절 띄워주세요. 30장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9절입니다. 9절.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도둑질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있다면 그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식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사탄의 이 유혹의 전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교만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교만이 쌓여가지고 자기가 계속 높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집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정말 답이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이 교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쁜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지성과 영성과 미모와 인성을 겸비한 아름다운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뒤에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내가 난데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은 겸손이다. 만일 누군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 그 첫 단계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최고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냐면 교만은 우리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그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나의 그런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 나를 판단하게 되면 내가 교만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에게 비출 때에 나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의 바로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권세욕입니다. 권세욕인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권세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통해서 자신도 다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어느 정치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떤 고백이었냐면, 권력은 너무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120%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재앙이 닥친다. 그런데 나는 이 권력의 70%만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정치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정치인의 삶은 어땠냐면 150%, 200%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지금도 그는 감옥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권력을 가진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칼집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볼까요? 시편 99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4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칼집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자신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선한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대하면서 작년 한 해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올 한 해도 정말 거세게 우리에게 닥쳐올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주 거세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유혹들을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이기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욕심과 교만한 마음과 권세에 대한 욕심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 가운데 겸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바른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올 2018년도에 사탄의 거세게 일어나는 그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